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1104쪽입니다. 1104쪽.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인데요. 우리 읽는 거는 26절부터 읽을게요. 26절부터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시야를 넓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야를 넓혀라. 오늘 말씀의 어떤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된 상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위된 상태인데 멸망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말씀을 전했다고 미움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16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26절부터,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 것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26절부터 이렇게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면 결국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보시면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할 것 없이 다 그 주민들이 다 그렇게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우상숭배, 총체적인 타락,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심판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33절이거든요. 33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작정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예언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해. 그 죄를 멈춰. 그만해. 아니면 너 맞는다. 맞는다. 이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경고를.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고 불순종해서 결국에 오늘 이 심판까지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죄를 짓는 죄인에게는요, 두 단계의 시간이 있어요. 두 가지의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시간입니다. 경고는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경고는 기회거든요. 경고의 시간이 있고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의 시간은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의 시간에는 아직 뭐는 없어요? 심판은 없어요. 아직 고난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만해. 적당히 해. 여기서 멈춰. 그만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거,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그 죄를 짓는 그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불편하고 거북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잔소리 같고 마음에 찔리기도 하지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회예요. 기회. 범죄하는 죄인에게는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라고요. 내 죄를 지적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때 돌이키면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경고할 때 그 기회 주시는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결국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건이 하나 빵 터지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재정에 문제가 생기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하여튼 뭔가 사건이 하나 뻥 터지는 거예요. 경고할 때, 기회를 줄 때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큰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다 이 말이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경고의 시간, 기회의 시간, 그리고 심판의 시간,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분에게는 기회의 시간, 지금 경고의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간이 기회, 경고의 시간이든 심판의 시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범죄하던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그 경고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멈추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는 사람. 좋은 말로 할 때 잘 듣는 사람. 말로 할 때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회의 시간에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심판은 이미 왔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심판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심판받는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는다고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은요, 결국 우리 학생 시절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사랑의 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주임 선생님이 이만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몽둥이에다 써놨어요. 진짜 사랑의 매 이렇게. 그걸로 사정없이 두들겨 팼죠. 사랑의 매. 근데 심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사랑의 매예요. 여러분, 사랑의 매는 절대 죽이려고 때리지 않아요. 죽으라고 때리지 않아요. 사랑의 매를 대는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라고,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재촉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매고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 훈련과 성장의 시간이고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경고의 시간이든지 심판의 시간이든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굴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사람이 둔해가지고 경고 이럴 때는 안 움직여. 그러다가 언제 깨닫고 움직여요? 진짜 한 대 빡 하고 의도 터져야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과거에 보내왔고 앞으로 그 시간을 또 우리도 보낼 수도 있어요. 에이, 나는 안 그래. 그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그런 심판의 시간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같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이건 지금 나는 심판받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 무슨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죄 짓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이제 기회가 없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의심되어지는 분들, 그런 오해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어떤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진짜 아주 저 지하실로 푹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요.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게 오해라 이 말입니다. 오해. 우리가 계시록도 이제 이번에 이제 마쳤죠? 이제 우리가 계시록 이걸 무슨 설교라고 그러지? 나 왜 이러지? 주여. 강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을 강해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강해를 듣기 전에 전체를 우리가 보기 전에 계시록 그러면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많았어요? 심판, 두려움, 뭐 부담스럽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다 보고 나니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승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레미야 말씀도 사실 전체적인 딱 느낌을 말하라 그러면 슬퍼요. 우울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분위기가 우울하다고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책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6절부터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큐티로 말하면 어제 본문인 거예요. 어제 본문. 어제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모르시죠? 우리가 자, 어제 본문은 뭐냐면 너희가 멸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돌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32장 3절부터 5절이 덩어리로 붙어 있죠. 네, 근데 그 중간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중간에 찾으셨어요? 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끌려가니까 망하고 끝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됐지만 내가 거기에서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고요. 지켜주겠다고요. 공급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절망 같고 어둠인 것 같고 슬픔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내일 본문도 볼까요? 내일 본문은 이제 36절부터겠죠? 36절부터인데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 심판받고 망하는 거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다고 버린 게 아니야.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42절 말씀도 보세요.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아멘.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내려줄 거다. 그러니까 축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32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러니까 이 32장이 전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운데 단락인 거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단락, 오늘 읽었던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오늘 본문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좌절되고 슬프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이 통 전체로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는 말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오목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보면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하수는 뭘 봐요? 내가 뭘 따먹을까? 내가 그 다음에 뭐를 놓을까? 그것만 봐요. 한 수, 두 수 앞만 바라본다고요. 자기 것만 이렇게 바라봐요.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하수인 거예요. 근데 고수는 뭘 봐요? 전체 흐름을 본다고요. 전체 흐름. 그래서 10수, 20수, 30수 그거를 내다본다고요. 전체를 본다고요. 시야가 넓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축구하고 프로 축구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이런 게 잘 모르시나요? 동네 축구는요, 공만 따라다녀요. 공만. 그래서 공이 이리로 굴려가면 개떼들 모양 다 그 공 쫓아다니니까. 공 쫓아다니. 그래서 축구 못하는 애들은 하루 종일 뛰긴 뛰는데 한 번도 공을 못 찰 때도 있어요. 공만 우르르 이렇게 쫓아다니는. 근데 여러분, 프로 축구하는 거 보세요. 몰려다니던가요? 아니요. 다 딱 자기 자리가 있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막 드리블하면서 달려가면서도 내 편이 어디 있는지, 적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패스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한눈에 파악해야 그게 프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시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야에서. 얼마나 시야가 좁으냐,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그 실력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오늘 내 고난,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요것만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럼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망할 것 같아요. 그냥 끝이라니까요. 내 인생은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면 인생이, 신앙이 그렇게 비관적인 신앙으로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신앙이 조금 잘 돼요.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지가 세상 다 가진 줄 알아요. 신앙의 초보.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을 넓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넓게. 앞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이 내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런 것들을 다 전체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겪고 있는 이 고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점프시키기 위한, 나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요, 심판은 하시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매질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데 심판하시더라도 심판 중에라도 뭐를 잊지 않으세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때리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때려 보셨잖아요.
자녀들 때리는데 어디를 때리면 더 아플까? 어떻게 하면 이 새끼가 죽을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서 골라서 때려요? 아니죠. 어떻게 때려요? 차마 말하기가 그런가요? 마음은 그런데 때릴 때 어디를 때려요? 제일 안전한 데 때리잖아요. 제일 안전한 데 죽이려고 때리지 않는다고요. 안전한 데 때린다고요. 다치지 않게 때린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지만 그렇게 매질을 하실 때도 우리가 다치지 않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고 이제 막다른 길인 것 같다, 막다른 길에 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만남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와 지금의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목사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 뭐 바뀌어요? 안 믿는 분들 그러잖아요. 교회에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바뀐다고요. 첫 번째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면서 이 모든 환경들을, 고난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뭘 바꿔주세요? 내 외부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다고요. 환경도 바꾸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꾸시고 전혀 내 계획,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고 생각했어도 그 내 계산 안에 들어있지 않은 정말 신박한 길을, 정말 신박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뜨려 주시면서 또 다시 헤쳐나가고 살아갈 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 지금 내 고난,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이 고난도 넘어가게 될 것이고 더 큰 축복을 향해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고요. 오늘부터 다시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